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을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축복이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더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임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 기도의 축복이거든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 기도, 또 철야의 기도, 그리고 뭐 금요 기도,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서양 교회는 안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철야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좀 이렇게 서양의 기도 교회처럼 이렇게 점잖게 믿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식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서양의 교회도요, 캐네디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한국의 기도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한국의 기도를 좀 본받고 싶다. 한국의 새벽 기도, 한국의 철야 기도, 뭐 이런 기도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육적인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도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전환점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전환점은 뭐냐면 터닝 포인트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응답이 되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기도는 꼭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자. 기도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주의 임재, 주의 영이 기도하는 자리, 임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맺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수준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겁니다. 이제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가 노력하는 그 기도에서 이제 내가 수고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수준의 기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림을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배가 모래에 있어요. 모래 위에 있으면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밀물이 들어오면은 그 배는 바다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물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파괴가 됐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환상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메마르고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 그러니까 바다에까지 흘러가니까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인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 중에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라. 거기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건너가봐. 건너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그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 발목을 적실 정도로 흘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아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이 무릎배까지 찹니다. 더 들어가 보아라. 들어가 보니까, 순종하고 들어가 보니까 허리에 차게 됩니다. 더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발을 딛고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큰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환상입니다. 그 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바다의 생물들이 소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기도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성전이 회복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환상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듯이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자의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기도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그래서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기도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상을 보는 기도예요. 이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후반부까지 이제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환상을 보았죠. 여러분, 다니엘도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거든요.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죠.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 나이 80대에 환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죠. 그 남은 인생 그 환상을 보고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환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된 거죠.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성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쫓아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니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전까지는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시대가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인가?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땅입니다. 하나님, 밴쿠버 땅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환상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밴쿠버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은요 내 생각이 아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환상을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저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기를 바라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뜻을 붙들고서 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 내 자아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환상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기도. 그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
맡기는 기도예요. 전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니까 쉽게 건넜겠죠. 물이 무릎에 차도 이게 걷는 데는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 쉽게 건너갈 수 있죠. 허리까지 차면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 지죠. 허리까지 차면. 그런데도 건널 수는 있잖아요. 이제 가슴 정도 차봐요. 여러분 가슴 정도, 수영장에 들어가서 가슴 정도의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이렇게 떴다가 부력 때문에 떴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떴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정도의 물이 차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헤엄쳐서 갈까? 아니면 계속해서 걸어갈까? 걸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물에 내 몸을 맡겨가지고 헤엄쳐서 가도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어느 시간이냐면 갈등의 시간이에요. 기도에는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갈까? 아니면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나를 맡길까?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요. 가슴까지 찼어요. 뜰까 말까, 뜰까 말까. 이런 발을 바닥에 붙이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헤엄을 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갈등의 수준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물이 강이 되니 이제는 더 이상 두 발을 딛고 건널 수가 없어서 헤엄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발을 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헤엄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이 차면 그 물에서 몸을 띄어야 되죠. 그 물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내 가슴을 넘어서 목을 넘어서 얼굴까지 찼어요. 그래도 나는 걸어가야지. 그리고서 걸어가게 돼봐야 숨도 쉬지 못하잖아요. 죽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깊어질수록 그때는 이제 헤엄을 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 의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붙들고 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있고 어느 순간에 내 생각, 내 손을 이게 딱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를 붙들고 막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 손을 딱 놓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기도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환점은 뭐냐면 내 기도를 내가 놓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내가 막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하늘문이 열려서 이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다다다 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막 살아날 때도 있고요. 막 내 입술에서 방언이 터질 때도 있고요. 뭔가 진동이 날 때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막 생각나는 것이 예언의 은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도 막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환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무릎, 내 허리, 내 가슴, 내 목 완전히 나를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걸어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물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끈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기도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도는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맡겨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겸비하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언제 고침받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죄악을 고치고 주의 얼굴만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하나님,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입술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